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민교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에 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26번부터 진행을 나갈 것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잘 상고하시고 깨달았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26번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이란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세상 것에 대하여 육체의 즐거움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복을 주신다고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육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또한 증인의 관계성입니다. 증인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두세 사람이 함께 증인이 되어야 되며 확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성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쌍방간에 조건을 원하셨을 때에 그 조건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쌍방간의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36,500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믿는 자 안에 머물므로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생명에 이르는 언약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복음, 또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요구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표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은 육이 잘 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앞서 나아가 육이 잘 되기 전에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귀화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옛사람 아담의 몸인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머물러 믿는 자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목적은 육이 잘 되는 목적도 있지만 앞서 우리의 영혼들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이 잘 되는 것은, 곧 영이 잘 되는 것은, 영육 간에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온전히 되어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성으로 신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접근해가며 하나님의 영속성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적인 죄를 씻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할례와 세례가 있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거나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세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육 간에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진 세례를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난지 8일 만에 남자 성기의 표피를 가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갖다가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의 의미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난지 어린아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죄 씻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죄성을 볼 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지옥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영육 간의 죄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공평의 사랑으로, 공의의 사랑으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를 입각한 하나님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볼 때에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들과 함께 죽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며, 또한 모든 세상죄에 대해서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갖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속하시는 사건을 갖다가 초림적인 재림이다. 그러면 초림적인 제사다.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이 죽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구성원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것과 또한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분설로 구분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사람의 형상을 가진 영이 있다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탄도 영입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형상을 모양을 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모습은 이 생명이 다 하는 날 벗어버리고 영체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휴가라든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신다든지 또한 여러분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간다는 학설은 성경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육체는 본래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 육체가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치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영적인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육적 할례는 어린아이가 남자 어린아이가 났을 때에 난지 8일 만에 성기의 표피를 자르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육이 죽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다는 예표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남자 성기 표피를 갈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영적인 할례를 받는 그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시대고 신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할례를 받으려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요. 그게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육적 몸은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지체가 영체가 살아나는 것 같다가 영적인 세례다, 영적인 할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할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 같다가 영적인 할례, 그 심령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헤븐 로드, 다시 말하면 천국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간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목적은 육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는 영육간의 축복이 다 들어있죠. 그러므로 1순위가 먼저는 육이 잘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므로 육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육이 복을 받는 것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언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의례적이하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됨으로 육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곧 무엇일까요?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즉슨 여러분들이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외적 은사와 능력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종교적인 신앙관이라는가 잘못된 교리적인 신앙관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축복을 받는 것은 성령의 속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믿는 자 안에 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죽어질 여러분의 영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는 것을 갖다가 성령의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직접적인 성령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아들이시면서 신부의 속성으로 있으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니까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있는 육체로 있는 아들로만 있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서 육체를 입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생명이요 본질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아 내려가라, 너희가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마리아 배를 통해서 잉태를 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한 육체 살과 피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누차히 수없이 나갔습니다. 한 아들을 낳았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기묘자라 전능하신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육체를 입고 세상에 초림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리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다, 또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왕 중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아들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성령이라는 거라는 것은 전능하신 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와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활동을 갖다가 활동하다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주의 신, 주의 성신, 내 신, 주의 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할 때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성령이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그리스도 영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들은 다 같은 한 영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역적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믿는 자 안에 넣기 위하여 경륜적인 사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따라 계시의 말씀 따라 언약의 말씀 따라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진리의 영이나 보혜사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같은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처럼 직접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직접 받아버린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직접 올 수도 없지만 성령을 직접 받아버린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하므로 이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 세상의 마다들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경유적 비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에 곧 여러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생명인 성령도 함께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영육간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하는 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진리의 성령,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의 길을 헤븐 로드를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종적인 신앙이 있고 아들의 신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인 여러분의 영으로 인도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갖다가 종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죄와 또한 세상의 악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악한 육체의 속성을 책망하시면서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한 진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 같은 진리는 교리는 위험천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영혼이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많이 아나 어떻게 하야만이 구원을 받는 건지, 또 어떻게 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독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은 직접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버리면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영적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차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푸른 진리의 시작을 말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다시 말하면 물은 말씀이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으로 인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이 거부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번 27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27번 사단의 머리인 원죄와 자범죄인 꼬리가 사람 안에서 모두 끝나야 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서 사람이 외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의롭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흉내를 낼지라도 믿는 자 안에 있는 사단의 생명이 끝나지 않으면 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지 않는 신학이라는 것은 외식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가증한 육적인 행위와 혼적인 행위를 갖다가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진리의 생명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영의 인도함이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와 레마의 말씀이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갖다가 외식이다. 그렇게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지 교회만 다닌데만 일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구원 얻는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구별된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종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식을 행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육의 속성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존재하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영적 생명 상태를 갖다가 원죄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혼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생활 갖다가 그런 자범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혼적인 삶이란 말과 외식적인 말이란 말과 가증하다는 것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똑같은 동질성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단의 속성하에서 나오는 죄들이기 때문에 같은 동질성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외식하지 않는 거룩한 신성한 신령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육간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가 온전히 끊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원죄가 앞서 말씀해 드릴 것처럼 원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지은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남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을까요? 여자라는 개념은, 영적인 개념은 아이를 낳는 생명의 존재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질적인 여자를 말할 때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갖다가, 어머니인 마리아를 갖다가 여자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여자의 후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하므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예수님과 원수가 될까요? 왜 마리아와 원수가 되게 할까요? 이것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사망의 존재로서 타락한 천사로서의 마귀적인 일을 세상에서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곧 타락한 천사입니다. 곧 타락한 사탄과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이하에 보면은 사망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원수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 원수가 마귀인데 원조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마귀의 모습으로, 사탄의 모습으로 온갖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인 원죄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사단이 주는 세상의 사망, 그 사람의 사망이 그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의 죄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는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또한 사단을 깨트린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사단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친구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박은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사단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경륜의 비밀이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에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원수적인 속성으로 예수님을 원수로 여겨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경륜적 비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 같지만 역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철퇴로 사망을 깨부시는 그런 놀라운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적인 비밀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온 세상 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세상 죄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사단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적 철퇴로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적으로 사단이 힐문하거나 세상 죄에 대해서는 징책하거나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의 죄를 양심의 법에서 정죄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던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짓 진리를 믿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지 않아 여러분의 혼 속에서, 때로는 몸 속에서, 때로는 마음에서 사단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사람 몸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7 사단을 데리고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사람 몸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짐으로, 주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사단이 여러분의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할 뿐더러 사단이 절대적으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 혼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거짓 진리와 거짓 말씀과 거짓의 영을 먹었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떠나지 않아 여러분들을 밀가 부르듯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사단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조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 경륜의 비밀을 오늘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자리로 가셨다가 세상 죄를 모두가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불의 혀와 갈라진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며, 모든 믿는 자 안에 들어가 믿는 자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나님께서 마련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지 않는 자는 짐짓 육에서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 9장 19절 말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그리함으로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의 영혼을 또한 육체를 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해하는 것 중에 말일이 있는데 그 말에 꼬리가 있고 꼬리에 뱀 같은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사람의 영혼을 해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무엇일까요? 말꼬리에 뱀 같은 머리가 있고 이 뱀 같은 머리로 사람을 해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육체를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의 육체는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부터 죽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영, 거짓의 진리, 가짜 신앙, 가짜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건드나마나 그 사람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건들 이유가 없죠. 도리어 사람을 몰아줌으로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구누구 목사가 순복음 누구누구 목사가 타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순복음교회 누구누구 목사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습니다. 영적 사역을 하면서 지옥에도 보고 왔습니다. 80만 명이나 전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안타깝게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 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맹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사단이란 존재는 말꼬리에 있는 뱀 같은 머리로 사람을 해하는데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시간 28번 함께 나감으로 말꼬리가 말하는 뱀 같은 머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28번 진행 나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사들이 거짓의 영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리함으로 말꼬리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망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사람의 육체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진리, 거짓의 영을 전하게 하므로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교리를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영이 아닌 사단이 전해주는 거짓의 영을 먹으면 그 영을 먹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누구도 목사가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지옥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옥에 갔습니까? 선교를 할지 몰라서 지옥에 갔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지 몰라서 지옥에 갔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하였고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80만 명이나 전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왜 안타깝게도 지옥에 갔을까요? 이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없을 뿐더러 뉴에이지 운동 WCC의 수장으로서의 사단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거짓의 영과 사단의 교리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연합시킴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을 하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그 다른 육적인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돈 문제 때문에 270억인가 어쨌든 교회 재산을 착취하였고요. 또한 여자 문제로 불륜 문제 때문에 그 일이 불거졌지만은 그런 육적인 죄 문제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세상 죄에 대해서는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WCC 종교통합 뉴에이지 운동이란 사단의 교리와 연합되게 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음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짓된 행동과 가증한 행위와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행위와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고 사단의 영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 많은 영혼들을 지옥 갔기 때문에 지옥에 보냈고 또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진리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도 만에 하나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깨닫고 구원받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합니다. 이사야서 9장 10절 말씀에 머리는 곧 장로와 전교와 앉아야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꼬리는 뱀 같은 꼬리는 거짓 교리요 거짓 목사들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